온라인 성경 공부 신나는 성경 탐험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와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신나는 성경탐험 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집트 파라오 제국의 시대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재조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으로 오늘 주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이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으로 함께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총 3가지의 커다란 꼭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뷰를 했었고요. 그 3가지 꼭지 중에서 2꼭지를 완성하였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한 꼭지 남은 것을 같이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우리 앞부분에 어떤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는지 이야기해 보아야겠지요. 출애굽기는 커다랗게 3장소로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집트와 광야 그리고 시내산입니다. 이 3사건이 일어나는 3장소마다 사건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다양하게 전개가 되고요. 그 다양한 전개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약속의 백성들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도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첫 번째 꼭지였던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내셨는가 하는 장면은 10가지 재앙 장면으로 크게 확증될 수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이집트의 파라오에게도 또 이후에 성경을 읽게 되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주셨지요. 두 번째 꼭지인 광야에서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제국적인 그 소비와 그러한 것들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대항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백성 삼으신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꼭지에서는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고, 이 결정적인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핵심 기억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셨다는 약속의 증표로 사용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증거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지요. 10가지 계명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계명을 지키며 은혜의 은혜됨을 기억하게 되면, 그러하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은 율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을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10계명을 받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조금 더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는 광야의 식탁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리뷰하면서 연속해서 이제 이번 주와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식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 우리 화면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는 지도를 통해서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도착하게 되는 이동 경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게 되면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길인데 40년을 광야에서 돌아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40년의 여정이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지요. 광야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음은 물론이거니와 또 광야에서 나타나는 광야의 식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은혜의 법칙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확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확신은 경험하지 않으면 제대로 확신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만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부족하지 않으리라는 확신, 그것은 은혜를 경험할 때에만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족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넘어서서 이제는 경쟁과 경계의 패턴을 극복하기 위한 값없는 은혜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이집트에서는 제국의 소비 패턴, 제국의 경쟁 패턴에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값없는 은혜에 대한 확신이 바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한 광야의 식탁 사건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의 식탁의 놀라운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제국의 소비 패턴, 제국의 피라미드 같은 하이라이키를 형성하는 그러한 것들이 삶의 토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이 토대가 되어서 앞으로 레위기, 신명기 또 이후 가나안 생활에 정착하면서 법을 만들어 생활하게 되는 그러한 백성, 실제로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실제 그 나라의 가장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민족의 정체성적인 마인드들을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국의 패턴대로 소비되고 제국의 패턴대로 층층이 쌓여있는 무언가 경쟁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것을 광야의 식탁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었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약속해 주셨는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언약이 어떤 식으로 신앙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작용해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시내산 사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됨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사건이었지요.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새김으로써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10가지 계명을 보면 사람이 율법적으로는 완성하기 힘든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의 정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워질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만 세워질 수 있는 정의, 하나님의 한없는 값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계명들이 나타내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신명기의 말씀, 또 신약에서 한 번 더 이야기되는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대원칙이 신명기의 율법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킴을 통하여서 시내산까지 데리고 나오시고 또 시내산에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율법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 서로 간에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제국의 소비 패턴, 제국의 경쟁적인 패턴들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대원칙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들을 이제부터 해내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경쟁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인지를 깨닫는 것, 또 인간이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귀한 것들이 바로 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기도 한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분명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것이고요. 그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쟁과 소비 패턴의 이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자유하고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린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출애굽기의 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까지 나누었던 출애굽기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 저는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